말이 있습니다. 그 세용지마라는 말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원래 본뜻은 세용이라는 사람의 말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그 단어를 그 사자성어를 사용할 때에 세용이라는 사람의 그 말이 집을 나간 이후로부터 세용이 막 너무 슬펐지만 그 이후에 그 말이 암놈을 끌고 와가지고 말이 늘어나고 또 그 말로 인해서 또 기쁨이 있다가도 또 그 말을 타던 아들이 다리 부러지고 그래서 또 그 말로 인해서 슬펐다가 나중에 전쟁에 나서 군인으로 착출되다 보니까 아들이 다리가 다쳐서 군인으로 가지 않고 많은 동네 다른 청년들은 군으로 전쟁을 나가서 이렇게 소식이 끊겨졌지만 세용의 아들은 다리를 부러진 것으로 인해서 군인으로 착출되지 않는 그런 인생의 어떤 오락가락하는 힘든 일도 어떤 일을 통해서 괴로움이 있었지만 또 그 일을 통해서 기쁨이 오고 그러니까 인생사 세용지마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이런 인생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그 말에서 이렇게 100%는 다 표현될 수 없지만 우리 인생이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한 부분 때문에 고통도 있다가도 어려움도 있지만 그 부분을 통해서 또 감사의 제목들이 있고 또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일도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저녁에서 아침이라는 제목입니다. 저녁 여전히 어둡고 해가 져서 암담한 그런 현실일 것 같지만 분명히 그 현실은 아침으로 다가온다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전 말씀에 보면은 주의 성도들아라는 먼저 호칭을 통해서 시작합니다. 이 성도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원어에 보니까 일반적으로 본문 다른 성경에서 쓰는 단어가 아니라 오늘 이 4절 5절 말씀 보면 다윗은 특별히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들을 좀 안 썼어요. 성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시드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요. 이 하시드라는 단어는 원문을 보니까 이제 우리 중창단 헤세드 중창단 있잖아요. 헤세드 그 헤세드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원래 이 하시드라는 뜻을 보면은 이제 경건한 자 또는 거룩한 자, 자비한 자 이런 뜻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뜻, 이 헤세드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아주 중요한 공의 그리고 자비하심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자. 예. 근데 그 헤세드라는 단어가 그냥 하나님이 인자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 관점 아래서 이 인자, 변함없으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시드, 그 헤세드에서 나온 이 성도라는 하시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자들입니까? 단순히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무리가 아니라 오늘 다윗이 사용한 이 성도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언약 아래, 약속 아래에서 그 변하지 않은 그 약속 아래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와 은혜를 맛본 자들, 굉장히 귀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그런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그 두 가지의 중요한 사명이 있죠. 가장 기본적으로 그 성도가 해야 될 사명, 바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과 영광 돌리는 것과 감사의 일들인 것입니다. 그 일이 바로 뒤에 나옵니다.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라고 나옵니다. 바로 이어지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일반적으로 다른 본문을 사용하는 똑같은 번역본으로는 똑같은 단어인데 일반적으로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와 다른 것을 사용합니다. 이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번역에서 찬송으로 이야기할 땐 테힐라라는 단어나 바루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다윗은 오늘 이 본문에서는 다른 단어 자마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뭐 자꾸 새벽부터 어려운 말을 다른 나라 사람 말을 사용해서 좀 그런데 왜 이렇게 사용하는지를 알면은 좀 더 은혜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단어, 다른 본문에서 찬송하다, 찬양하다라는 것은 테힐라, 바루크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자마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자마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했더니 찬송이라는 게 아니라 손가락으로 튕기다라는 뜻이에요. 손가락으로. 그럼 무엇을 튕길까? 한번 이렇게 찾아봤더니 다윗이 가장 잘 사용했던 악기가 무엇인지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사울이 악신이 들었을 때에 다윗이 무엇으로 그 악신을 치료합니까? 사울을 수금. 수금은 지금의 어떤 기타 같은 거거든요. 제가 수금이라는 그 이미지를 찾아보니까 뭐 어떤 나무의 기타, 지금의 기타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수금을 튕기는 건, 다윗은 수금을 튕기는 것에 굉장히 일각에 있었던 그런 가수였고 또 연주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찬송하다, 이 자말을 한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튕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찬양의 도구, 또 일반적이지만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바로 그것인 것이죠. 일상에서도 만날 수 있고 자기가 가장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으로 찬양하라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반절에 나오는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도, 이 지금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라는 것도 다른 원문을 번역한 것들을 보니까요, 그것을 종합해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이 개역 한글이라는 성경을 보고 있지만 다른 다양한 뭐 영어 번역본, 그리고 또 다른 뭐 개역 개정, 또 뭐 다른 것들을 이렇게 보니까 종합하면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 거룩한 이름을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찬양이라, 이런 이렇게 의미로, 이게 좀 더 그 원문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거룩한 이름을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하라. 예.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기억.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많은 성경의 역사와 성경에서 등장했던 많은 이스라엘의 역사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 또 실족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이 가장 빈번하게 했던 실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선지서나 대선지서들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하나님께 어긋나 있었던 그들에게 선지자들이 가장 많이 했던 단어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라. 첫 번째로 그 기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여호와의 이름, 그 여호와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시하셨던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에 억압되었던 백성들을 구원한 그 이름 여호와, 만군의 이름 여호와였던 것이죠. 백성을 구원하셨던 그 이름,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수없이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 수없이 많은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이 능하게 하셨고 강하게 하셨고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이 기억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자주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또 그 연약함이 어떤 것은 여러 가지 문제나 어려움이나 고통이 올 때에 그 만군의 하나님, 그 여호와 이름을 우리는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원망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또 깜깜한 그 현실 앞에서 좌절하는 그런 연약한 인생 아닙니까? 사실은 성경의 모든 그 사람들의, 인간의 역사가 우리의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실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그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는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깜깜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5장에 보면, 이제 5절에 보면은 그 우리 그런 인생을 짧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노염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 5절 짧은 이 한 절의 말씀에서 상반되는 두 개의 표현을 합니다. 방금 제가 읽었던 잠깐과 평생, 그리고 그 하반절에 있는 저녁과 아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잠깐과 평생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 우리는 짧은 이 100년이 아니라 영혼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말씀 보니까 잠깐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이 눈 깜빡한 거림, 이 원문에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잠깐을 눈 깜빡할새.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
우리가 괴로움을 겪는 것, 우리가 눈물 흘리는 것을 이 다윗은 하나님의 노여움을 잠깐이라고 표현하면서 어떻게 해요? 눈 깜빡할 시간. 영원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는 평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잠깐의 고통은 있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는 평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괴롭고 힘들고 아파하는 그 순간은 잠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상반되는 표현 저녁과 아침이 있습니다. 옛날 그 고대 시대 사람들은 그 고통의 시간과 그리고 또 어려움의 시간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에 밤, 저녁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침은 그러한 고통과 괴로움이 지고 해가 뜨면서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것, 그런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시적인 표현인 것이죠. 그가 고통받고 괴로움을 겪는 그 시간, 그 상황을 표현할 때에 저녁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고백합니다. 아침의 기쁨이 온다. 분명히 아침이 올 것이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의 질서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반드시 오는 것처럼 다윗은 우리가 고통받고 눈물 흘리는 그 저녁이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 아침이 올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어쩌면 시간적인 표현일 수 있겠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죄악된 세상, 이 의지할 것 없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막막하지만 반드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저녁 같은 인생을 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아침의 기쁨, 우리에게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저녁도 감내할 수가 있고 이 저녁 눈물도 우리는 닦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저녁에서 아침이라는 것은 뭐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가수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쨍하고 해뜰날이라는 표현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어쩌다 한 번 오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어쩌다가 아니라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아침에 오게 하십니다. 반드시 우리 주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그 백성들의 눈물과 아픔과 고통을 신원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영혼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확실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서 우리 인생은 찰나인 것이죠. 그 인생 속에서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고민하는 그 시간은 또 그 가운데서도 찰나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영혼 속에서 고통은 잠깐이지만 그 은혜는 영원한 것. 우리는 그 영원한 은혜를 맛보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이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목사님께서 찬양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셨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영원한 은혜의 약속, 성취, 그 예수로 인하여서 오늘도 저녁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반드시 아침이 오고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하여서 눈물과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하는 저녁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저녁에서 아침으로 인도하시고 단순히 해가 뜨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확신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저녁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그 기쁨의 아침을 맞이하는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아침에 오시는 우리가 그 약속을 믿기에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침의 기쁨과 회복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